자, 우리 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3강 믿는 자의 삶입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이라고 1번에 되어 있는데 이건 뭐하고 대조시킨 거냐면 이번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예수 그거 대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결국 뭐냐 할 때 죄고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불순종. 왜 불순종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이야기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죠?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죠.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긴 거 나를 반역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라. 이게 인간의 문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가. 로마서 10장 16절에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이죠.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사단이 결국은 누구를 붙잡고 일하냐라고 할 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자죠. 언약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를 이용하고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생 문제고 불순종이 배경으로 들어간 불신앙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 인간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끝내십니다.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주님이 또한 불순종했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통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인간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신적인 권세를 자기 육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단이 계속 불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주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도 이 얼마나 십자가 사건이 큰 사건인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이렇게 돌렸으면 안 했으면 하죠.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거라.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끝낸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다니엘 7장 27절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순종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는 말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이꼴 순종인 거예요. 사실은 순종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순종. 인간은 불순종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의 삶인 믿는 자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동일합니다.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 2017년 주제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세복의 일을 하냐라고 할 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에 순종하게 하게 해요. 그게 믿는 거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지 않냐.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성전에 와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막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양의 피가 뭔 의미인데, 있잖아요. 양의 피가 뭔데?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걸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거든, 사실은. 근데 행위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럼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믿는 것이고,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바라봐야 될 방향, 당대의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 그 방향을 놓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죠. 구약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주신다 그랬죠. 그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는 거죠. 만약 정복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도록 일하고 다시 오시도록 기도하고 다시 오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과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돈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리야만 되냐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었고. 근데 맨날 그렇게 양의 피는 바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 낫다. 그 의미가 아니죠. 껍데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지. 진짜 믿으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 할 때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왜 세계복음화가 안 일어나냐라고 할 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다른 말로, 반대가 아니라 다른 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전 세계에 믿는 자들 많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로 믿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구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당세복이 가능하냐 할 때 믿기 때문이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인 거죠.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당세복을 뛰어나가는 것이고 주의 언약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니까 이제 점점요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벌써 나가기 이제 며칠 되기 전에 또 비행기 4번 어떻게 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힘든 게 먹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짜리 이런 거는 너무 가쁘네. 아마 14시간씩 이렇게 15시간 타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우리는 아직 가난해가지고 이 넓은 자리도 이코노믹 중에서도 조금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 있는데 칸막이 있고 그 제일 앞에는 굉장히 근데 이건 비쌉니다. 또 똑같은 위치인데도 그 다음 칸하고 그 칸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로 자리 있죠. 그런 건 다 돈 주고 또 돈 주고 더 팔아요. 일반 사람은 그걸 못 삽니다. 그런 중간에 맨날 낑겨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 다음에 차 타는 거. 이제 중미 때는 몰랐어요. 중미 때는 나라가 조금 해하고 차 타본들 진짜 한국 땅에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뭐 평일날 그냥 밟으면 4시간 막 5시간 가잖아요. 비슷해요. 중미는 다 나라가 저 보세요. 조금은 해. 그래서 뭐 얼마 탈만합니다. 남미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못 믿겠어. 10시간 간대. 근데 가니까 14시간 걸려요. 14시간이면 된대. 18시간 걸려요. 18시간 갔는데 화장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말이 되냐고. 화장실 한 군데. 근데 확실히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인 쪽은 내렸는데 그냥 평지에 그냥 알아서들 쫙 흩어져서 딱 오더라고. 야, 대단하더라. 어떤 아줌마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치마를 내려요. 우리가 다 돌아섰다는 건데 자기는 하나도 안 부끄럽고 우리만 부끄러워.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이었어. 다 돌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볼리비아는 안 갔으면 좋겠어. 볼리비아는 정기 목사님 가고 안 갔으면 좋겠어. 머리 아파, 차 많이 타야 돼, 고속도로 없어. 전부 산을 넘고 다니는데 사실은 가기 싫어요. 간다고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갔다 올 때마다 더 늙어가는 것 같고요. 힘들어요. 왜 그래야만 되냐 할 때 세계복음화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해를 차겠죠. 지나 잘하지 뭐 다닌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도움 해볼까 싶었어요. 조 목사는 갈 때마다 가방이 크거든요. 왜 뭐 하나 봤더니 집에 있는 옷을 다 갖다 주고 있어. 자기 양복 같은 걸 한 번은 언제죠? 몇 번 전에 지난번 사역할 때 보니까 옷을 한 7벌을 옷 7벌 양복 거의 양복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요즘 잘 안 입는 양복인 거죠. 근데 구두 6컬레인가를 가방에 꽉 채워갔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쫙 펼쳐놓고 자기 맞는 사람 가져가라 했더니 쿠바 목사님들은 사실 옷이 잘 없거든요. 구두 하나 해가지고 10년씩 20년씩 신는데 신어보고만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조 목사 퍼다주고 사모님 또 사고. 근데 내가 있어서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입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이 원하니까 계속 퍼다줘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사역 가면 그 옷 입고 서 있습니다. 이제 입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안하니까 가끔 이제 우리에게도 뭘 선물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뭐 옷 비싼 것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글자 써진 거.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솔직히 한국에서 못 입고 다녀요. 너무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넣어놨다가 한 달 지나면 이제 버리죠. 한국에서 입을 만한 그런 재질이나 또 깨끗하면 입을 수 있는데 그러다 이렇게 글을 봐요. 헤수스 헤스 그리스도라고 큼직하게 등판에다 파놨는데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안 입고 다니죠. 근데 감사하니까 이제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알아요. 이 한국 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이렇게 안다고. 그냥 마음으로 알고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다가 한국을 다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의 아놀도 목사나 이달고 베네수엘라 이달고 목사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충격받아요. 교회가 아주 큰 줄 알았대. 몇천 명 모인 줄 알았대.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해보니까 몇천 명이 뭡니까? 이게 이렇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왔거든. 이달호 목사님도. 이런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생을 걸 수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올란도 목사님 14시간을 차 타고 가서 메시지 1시간 하고 14시간 돌아오고. 그게 가능하냐? 다이렉트로 14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8시간 갔다가 좀 기다려 또 몇 시간 차 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가서 메시지 1시간 주더래요. 메시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장을 보면서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당세복을 진짜 끝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지어다. 악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마찬가지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구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가치 있는 걸, 우리 근사님이 새 차 샀는데도 처음 운전하기 이게 떨리지. 혹시 이게 성의 없을 때 이게 끊기면 또 한 소리 할 거라. 그래서 잘 못한다고. 차 하나 그 천 몇백만 원짜리 차 하나도 이게 떨린다고. 처음에 집사람 차 처음에 사가지고 처음 운전할 때 떨리더라고요. 첫날 끊기면 그렇잖아. 차도 그렇다고. 근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수종 들고 당세복을 수종 드는 거, 그게 정확한 거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게 왔는지를 모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자의 삶. 뭐에 복종하냐? 뭐 아무거나 복종하냐? 언약에 순종하냐? 언약에 복종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주가 되고 그게 메인이 되어서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죠. 이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